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엘서가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네. 다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은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읽고 있는 목회학 신학에서 보니까요, 무려 45%가 넘어요.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 손을 넣고 가슴에 손을 넣고 나는 명목상 기독교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양심적으로 고백 좀 해보세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명목상 기독교, 교회 나와도 술 퍼마시고 그냥 도박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짓고, 이런 사람을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주, 그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추수할 것은 다 추수를 합니다. 알곡은 어디에다가? 알곡은 창고에다가, 쭉정이는 버리는 겁니다. 자,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이단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죠. 생각 염자. 옳다고 믿는 것에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지배한지 몰라요. 저도 교회로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함에 예쁜 편지지가 꽂혀 있어요. 야, 이게 좀 예쁜 꽃이, 지금 분홍색 같은 그런 편지지가 꽂히고, 어디서 하늘궁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열어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야, 그냥 보통 때는 흰 편지 봉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딱 신천지 무슨 집화라고 써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쏙겼네, 내가. 아니, 누가 이렇게 예쁜 편지 봉투를 써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보니까, 열어봤어요. 오늘은 다른 데 같으면 다 찢어버리는데, 열어보니까 신천지. 참. 그럼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 그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 영혼 지옥 불못으로 간다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의 명목상 기독교인들도 말했는데요, 명목상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명목상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확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 것조차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특별하게 신약시대인 우리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팍 꽂히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신약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자라고 하는 것은 엘은 다 알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 뭐라고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야훼. 하나님만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 이게 이 단어가 나오면은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감히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나? 그래서 또 하다가 또 건너뛰고 그런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너무 거룩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오래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 예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일일이 전화번호를 막 거의 100개까지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도 우리 아들들 전화번호도 헷갈려. 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돼. 1 누르면 누구한테 가고 2 누르면 3번 가. 그 나중에 가끔씩 어디 이제 서류를 작성할 때 이제 전화번호 적는 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하겠네. 그래요. 아,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그러네. 우리 홍 집사님 끄떡거리는데. 예전에는 기록을 해가지고 메모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편리해졌단 말이에요. 편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편리가 가끔씩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서기관들 구약시대는 너무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야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여호와.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제 뭐 요즘에 또 쫓아다니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난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물론 아버지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아버지는 좀 든든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아버지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부족한 아버지만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아버지 하면은 좀 직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또 이제 자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버지 뭔가 나를 그냥 푸근히 감싸주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막 부르기조차 힘든 그 하나님을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제가. 하나님하고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좀 아버지 좀 자주 부르세요. 돈 없는 아버지 자꾸 부르지 말고. 돈 없는 아버지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좀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버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러분 버두엘이라고 하는 유엘의 아버지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두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뭔가 정말 버려졌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참 슬픈 이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서 포로되게 했다는 것을 그냥 이름을,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붙였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하겠는데, 포로 생활을 하니까 자학을 하잖아요. 자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버려졌다는 그런 뜻의 의미로 이 요엘의 아버지는 버두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이 마냥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과거에 영화로웠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그래도 아주 특별한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버두엘, 하나님에 의해 강권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버려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 이름 부르면서 자꾸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요엘이었습니다. 이 요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엘은 주님의 날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그래서 회개의 선지자, 회개의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엘이 먼저 회개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참 할 일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후를 보내면 안 됩니다. 요즘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냥 세월아 내월아 세월만 보내고 나라에서 쌀 주죠. 우리가 쌀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 쌀이 다 있어. 요즘에는 나라에서 다 주니까. 경로당에도 가보니까 나라에서 쌀을 다 줘가지고 지금 뭐 이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통하는 게 없어요. 통하는 게. 현금 주면 좋아하겠죠. 현금 주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공원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다 노인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라고 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여러분 노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노인들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80 넘으신 노인인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데 정말 그 눈이 많이 오는 날 나오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얼마나 귀한 죽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노인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할 일 없어요. 그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봐도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하고 성경만 봐도 하루 삼시세끼 나라가 먹여준다 그러면은 삼시세끼 먹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할 일 없어요. 전도하고 이게 노인의 삶이죠. 저는 노년의 때 기타 들고 막 연주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기 그 원래 기타를 샀던 그 엄태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기타에다가 픽업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픽업이라고 하는 장치는 이 소리를 정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우리 앰프가 조그만 그 이동형 앰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실력은 안 되는데 길거리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도 이 애들이 지금 듣지를 않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몇 년을 여기 제가 막 그 수년을 여기서 막 전도를 했잖아요. 기타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이 픽업 장착해가지고 연주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 소리가 나니까 뭐 몰려올 것 아니에요, 애들이. 그 실력 되려면은 한 5년은 더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준비하고 또 나가서 뭐 실수를 하든 뭐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은 막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그 이제 좀 다음 주나 시간 나면 이렇게 가서 장착을 하고 오려고. 여러분 나이가 들었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24시간도 막 부족한데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다 모여가지고 담배만 조금 피우시고 너무 불쌍해요. 그분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게 아까운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노년이 멋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나이 들어서 노년에는 일도 못하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 허리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 노인들은 이제 뭐 힘도 약하고 뭐 온 전신에 아프니 뭐니 뭐 허리부터 뭐 쑤시고 뭐고 어쩌고 뭐 약 봉지로 막. 여러분, 저도 이게 의사들 난리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분들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제발 좀 우리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의사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돈이 안 되는데. 노인의 때 정말 하나님 만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아침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운동삼아 전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 나이 들어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를 생각하면은 너무 막 벅차올라요. 그래서 제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누가 와가지고 이제 이 목회를 좀 이어가면 나 빨리 지금 은퇴해가지고 전 세계를 좀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참. 제 아들이 후계가 되어가지고 이 미자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될 때까지 한 넉넉 잡아가지고 이제 4학년이니까 석박사 5년을 하고 나면은 신학하고 나면 8년, 뭐 어영부영 하면 10년, 그 10년. 참.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심판의 날, 지금 요엘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땅의 또 모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는 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동일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메뚜기 재앙이 그때 당시 있었단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나 모르겠네. 우리 하라면은 메뚜기 봤어요? 뭐 모르는 건지. 저는 어릴 때 메뚜기를 구워 먹었어요. 소고기로 가가지고 기름통 옆에 하나 차고 다니면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 구워 먹었다고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 안 하지만 깨우리 잡아가지고 깨우리 뒷다리 이제 부러뜨려가지고 구워가지고 먹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네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 친구들, 그 동생들, 형들 이렇게 선후배들 보면은 그걸 아삭아삭해서 맛있게 먹는데 나는 진짜 그 어릴 때부터 싫어했잖아요. 뱀도 잡아가지고 막 껍질 벗겨가지고 막 그 오삭오삭 씹어가지고 그 구워 먹는데 나는 막 그것도 너무 싫었어. 메뚜기 떼가 그냥 전날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때는 1차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지금 우리는 뭐 이게 뭐 1차, 2차, 3차 산업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메뚜기가 여기 오고 휩쓸고 지나가도 뭐 먹고 갈 게 별로 없어. 다 뭐 아파트에다가 뭐 시멘트 바닥이니까, 그죠? 그 1차 농정사에서 메뚜기 떼가 휩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전신이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사진에 나온 게 그겁니다. 보세요. 사진으로 벌쩍 뛰어넘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게 다 사실
팥중이 저는 너치하고 메뚜기는 들어봤어요. 어릴 때 봤어요. 이 너치다 메뚜기 그냥 뭐 구분도 잘 안 되지만 너치하고 메뚜기 비슷해. 근데 여기서는 팥중이, 너치, 메뚜기, 황충 이렇게 네 종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동일한 메뚜기 종류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메뚜기 종류가 논밭을 휩쓸며 다니면서 다 깔아먹어 버렸어. 씨앗이고 뭐고 막 다 착살을 해버렸어.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재앙의 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날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분 사람들끼리 막 멀리서 막 마스크 쓰고 막 떨어져서 지내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코로나 지나고 또 이제 점점 이제 몇 년이 이제 흘러가니까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그 기억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때였단 말이죠. 그때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막 화장을 못 해가지고 강에다가 그냥 시체를 집어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재앙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이 재앙을 메뚜기 떼가 이 재앙을 만들었는데 그 메뚜기 떼를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 지배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구리부터 이파리, 뭐 저는 한 10가지 깨구리가 이파리를 물고 뭐 이렇게 외웠어요. 장자 재앙부터 시작해서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런 재앙이 있잖아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이집트 사람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거기 메뚜기 재앙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싹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많은 메뚜기 떼를 갖다가 싹 몰아가지고 그쪽에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한 코로나19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남아있는 게 없어. 조금만 남겨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통 유충 뭐 이렇게 애벌레가 돼가지고 메뚜기가 이제 그 거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메뚜기의 그 하나의 네 종류라고 하면 네 종류가 그냥 덮쳐가지고 차례차례 남긴 것을 또 다음 메뚜기가 계속 다 갉아먹는 나무고 뭐고 붙어가지고 다 막 과실 나무고 뭐 다 그렇게 그러면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팥중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삼켜버리다, 베어내다 이런 뜻이, 너치라고 하는 것은 갉아서 없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황충은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황충. 그러니까 막 사람이 먹어야 될 걸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보내가지고 싹 그냥 다 갉아먹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요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인지
아니면 농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선포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칼로 죽이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하루에 24시간 중에 매일 죄 짓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죄 짓는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엘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선지자,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날을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 굉장히 좀 회개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 그게 종말론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가서 살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이제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이제 말기가 되니까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으니까 환자는 고통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몰핀을 주더라고요. 마약이죠. 이제 마약 성분이잖아요. 그죠?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제 차도도 없고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재산도 정리하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 데리고 다니면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생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 더 벌어야지, 해야지, 더 해야지, 그런 계획을 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갈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가 돈을 못 버는 걸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더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은 우리들의 죄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의 마음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순절에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그 결과로 해서 온 인류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고 끝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좋죠. 메뚜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불구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깨달지 못하는데,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냥 뭐 그 암송만 하고, 머릿속으로 암송만 하고 그 수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암송해서 믿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지는 않고 입만 가지고 믿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요엘은 주님의 날, 특별히 심판의 날 반드시 온다. 심판의 날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심판입니다. 근데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까지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초기에 그 교회가 참 북한이 거의 뭐 예루살렘 그 서북 이도민이라고 그러죠. 서북 이도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쪽, 북쪽은 공산화가 되고 남쪽은 자유 진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일제 36년 지배받았던 그 원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6.25가 터지기 전에,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싸우고 교파적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서 계속 우리가 봐도 너무 우리 기독교 교파가 많잖아요. 182개인가 뭐 한 181개인가. 저도 그거 보고 놀래 자빠지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그 용서하니 안 하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어요. 6.25 직전에 죄의 그 결과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개인이 죄를 졌을 때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죄를 지으면 가정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은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나이 든 사람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들도 너무 답답해요. 할 게 없이 TV하고만 24시간을 보는.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한 번씩 가면은 24시간 TV를 틀어놓고, 내가 자는데도 TV를 켜놓고 주무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막 이해를 못하겠어요. TV를 켜놓고도 이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민해가지고요.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기 조금만 시끄러우면 제가 기마개를 해가지고 맞고 잡니다. 맞고. 근데 24시간 TV를 틀어보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봐도 TV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노인들 들어야 돼요. 노인들이 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게 노인들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시간을 그냥 TV를 틀어놓고 저렇게 사냐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뭐 뉴스만 이렇게 좀 보지 TV 볼 틈도 없고 다른 공부하기도 바쁜데 요즘에 이 TV도 그냥 뉴스도 검색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빨리빨리 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구나.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봐야 되겠다. 그럼 보면 돼요. 뭐 그런 건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노인들은 24시간 저것 붙들고 허허허허 웃고 막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TV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너의 날에나 너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모든 주민들은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재앙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연재해가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한테 야, 메뚜기들 너 다 모여.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쪽으로 바람을 보내시고 메뚜기를 그쪽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요. 죄의 비극적 결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죽음이 왜 왔는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우리 대학생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매일 만나는 게 그죠? 모임. 다 술 먹고 죄에 빠지고 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빠지시면 안 돼. 한번 잘못 빠지면 그 죄의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구세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받는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만 안 줘도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지요. 죄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장낼 만큼 파괴적이란 겁니다. 그게 사절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뚜기 재앙. 죄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싹 파괴를 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이강인. 너무 축구를 잘해. 열렬한 팬. 왜 이강인 안 넣어? 막 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막 많은 인기를 얻고 한순간에 교만하니까 교만죄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추락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 새로 신임 감독이 임시 감독이 이제 이강인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뽑았다가 이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안 뽑자니 이게 재능이 아깝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요? 참 고민되죠. 그죠? 한순간에 추락을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처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죄의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